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메시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새소리가 나는 공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에서 감동 주는 인생으로 2024년이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무척 빠른 이 마가복음은 장소를 예수님께서 옮겨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배가 고팠던 일정이 분주한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제자들이 무척 시장했던 것 같아요. 밀밭 사이에서 그 밀을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장면 속에 시비 거는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서 시비 거는 그 모습을 오늘 두 가지 사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저는 좀 어려운 제목으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성도인 복음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정확히 알아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깨우치시고 재차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이에서 배고픈 이들이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규례를 혹시라도 또 어길까 그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과 또 당시의 정치 권력인 헤롯 왕과 결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또 안식일 규례에 예수님이 걸리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든 것 중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4계명,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30여 가지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겠냐,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신 이 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돈이 없어 고생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생활이 어려워 고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늘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자유함과 영혼의 이 갈급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오늘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선한 동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리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바리새라는 의미로 구약이 끝나갈 무렵에 더 이상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성별한 삶을 살았던 무리들이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규정을 더욱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향한 잣대가 아니라 남들을 비난하는 잣대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규례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복음인 참된 성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요, 부러움의 대상에서 감동 주는 인생으로, 부러움의 대상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감동 주는 인생은 복음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지 법 아래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도 함께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 당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게 했던,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를 얽매이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도구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져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복음인이 되어야지, 반대로 비복음적, 반성경적, 율법주의적, 세속적 이런 모습,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용기 있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신앙적인 담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죄를 안 지으려고 조심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선과 의를 실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년 메시지 6번째 시간을 지키고 있고, 내일은 신년 주일로 제가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대상에서 저 사람은 이 정도도 했대, 저것도 했대, 이만큼 했대, 헌금은 얼만큼 하고 교회 봉사는 얼만큼 하고 몇 대째 신앙생활이래, 저 사람은 뭐 특별한 공로가 있대, 이런 종교인의 자리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인이 되셔야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남들에게 감동 주는 부럽다가 아니라, 야 진짜 감동이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감동 주는 인생, 진정한 복음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이 들어오면서 함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번역이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신교의 고전이었던 철로역정 한글판이 만들어지고 번역이 되었을 때, 이 책을 읽고서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던 아주 위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영웅과 같은 불세출의 인물이 한 분 태어납니다. 장로님으로 살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과 철로역정을 읽고 평양 대부흥의 주인공으로 일약 우리 한국 땅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그 위대한 부흥의 자리로 만든 분이 되지요. 조선 말이었습니다. 고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조선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라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결국 개화운동을 벌이다가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 두 사람은 이승만 박사와 월남 이상재 선생인데, 이 감옥에 두 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성경이었고요, 하나는 철로역정입니다. 이 두 권을 읽고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와 이상재 선생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계속되어지는 독립운동을 위해
애쓰고 또 한 분은 독립운동과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 이 귀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감동 주는 인생이 많아지는 올 한 해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깨우쳐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고요. 신년 주일 내일 여러분들 말씀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귀한 성경을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또 철로역정이 번역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주의의 진수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동 주는 인생이 되라고, 종교인에서 복음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준엄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참으로 복된 신년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복되고 성경이면 충분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복된 2024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일 신년 주일에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은혜롭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